고린도후서 5장 1절에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교독합시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음으로 벗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은 우리가 벗는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힘긴 것 같이 간직하는 것은 벗고자 아니하며 오히려 덧입고자 하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 받으리 하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알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각각 하나고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아멘. 예. 오늘 나눌 말씀은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된 삶을 살라. 죽을 것이 원래는 제목을 죽음과 생명 이렇게 했다가 죽지 말고 죽기 위해서 살라 이렇게 또 했다가 마지막으로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과 된 삶을 살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 복음 그러면 복음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참 이렇게 한마디로 규정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냥 복음 그러면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이런 얘기잖아요. 이거를 간단히 얘기하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하거나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압축할 수 있습니다. 모두 기쁜 소식을 전하는 말이다. 그런데 복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다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살아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승천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보호자에 앉으셨습니다. 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성경은 또 이것과 함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함께 살아났습니다. 함께 승천했습니다. 함께 보호자에 앉혀 있습니다. 또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이 땅에 그 소식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거기에는 정말 함축적인 얘기들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한국교회에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기존에 들었던 복음들은 죄에서 구원받은 복음에 대한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김용희 선교사님의 복음학교 아시죠? 여기는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복음인데 죽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모여서 그 십자가 복음학교를 운영해요. 헤브론 학교라는 게 당진에 가면 있어요. 거기는 어린아이들까지 해서 학교에서 그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이 그 복음으로 교육받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알아서 대학교를 가든 선교사를 가든 가요. 어디를 나가든 학교도 세우죠. 거기는 죽음에 대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순천에 있는 김성로 목사님이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분은 부활의 능력을 가르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근데 두 군데 다 이단 시비를 했어요. 교단들이. 그리고 김성로 목사님은 지금 합동 측에서 뭐 출입 금지 이렇게 해놨어요. 물론 성기철 장로님도 합동 측에서 교류 금지를 해놨어요. 성기철 장로님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복음의 전체에서 어느 일부분을 강조한다고 해서 이단은 아니죠. 교회가 이해가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을 발생하죠. 저는 복음이 더 포괄적으로 좀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복음이 죽음도 필요합니다. 부활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의 삶도 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삶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어느 분을 강조했다고 해서 그게 아주 문제 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복음의 전체 중에서 오늘은 죽음과 생명을 좀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에 유대인의 한 남자가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이단이라고 해서 십자가에서 로마의 극한적인 십자가에서 죽은 사내가 여러분 인생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한 사내를 향해서 자기 삶을 내놓고 왜 그럴까?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하나님 생명을 나누고 정체성을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 정체성이 제대로 쓰지 않으면 이 삶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냥 한 역사 속의 한 인물이다라고 끝나지 않아요. 살아있어요. 살아있고 그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납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은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그 사람에게 당신의 생명, 즉 신성을 불어넣어요. 즉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인성으로 태어나셨지만 사람의 모양을 취하셨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생명, 인성, 신성. 그리고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세요. 근데 거듭나면 이 일이 우리 가운데 발생한다라는. 그 우리는 인성, 사람이지만 신성을 가진 존재. 이 신성은 거듭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게 뭐죠?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며 이 죽음에 우리도 동참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없이 십자가에서 거듭남에 대한 생명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하면 좋아요? 좋은 거 없어요. 근데 죽어야 된대요. 왜냐하면 죽으면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럼에도 기독교는 이 죽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얻은 뒤에도 여러분 죽음을 또 얘기해요. 사람들이 보기에 꺼리고 그리고 이 경험한 이 죽음은 기독교에서는 보물처럼 여기는데 이 죽음의 이 세상이 말하는 죽음과 우리가 말하는 죽음의 차이가 뭘까요? 고린도전서 4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죽음을 어디에 짊어져요?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재밌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야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서 나타난다. 이게 일반 사람이 이해되겠어요? 우리도 잘 이해가 안 돼. 이게 무슨 소리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즉, 우리가 죽음에 넘겨지지 않으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 이 소리.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고린도 후서에 읽은 부분 보면 우리의 행한 행위, 몸으로 행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러고 지금 고린도 전서 4장 11절에서는 이 생명이 죽을 육체에 나타난대. 그러니까 이 육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10장 10절이 뭐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라는 이 풍성한 생명은 영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이 생명이 우리의 혼과 육체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고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뭐냐면 첫 아담이 그 풍성한 삶을 이 땅에서 나타내서 통치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예수님이 완성하시고 거기에서 탄생한 모든 자들이 그 생명을 육체 가운데서도 나타내게 된다. 성경은 죽음은 생명의 능력을 가져온다. 죽었는데 왜 생명의 능력을 가져오지? 라고 말할 때 이것은 죽음의 비밀이라는 얘기를 분명히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 십자가의 죽음,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분기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좋아하는 이들은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죽음이 가져다 주는 모든 생명을, 그러니까 죽음이 가져다 주는 것은 모든 생명의 끝이에요. 여러분, 죽음은 모든 자랑거리를 끝내버렸어요. 죽은 사람, 이건희 씨가 죽어서 갑자기 살아나가지고 자랑합니까? 내 재산? 죽으면 그는 그 재산을 자랑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가졌던 부와 명예, 잘생기건 못생기건 학력과 권력, 이 세상의 모든 것에서, 모든 고통에서, 모든 어려움에서, 모든 채무관계에서 죽음은 완전히 그것을 끝내버려요. 잔절시켜버려요. 이게 죽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문이 좀 열려서 시끄럽네요. 그죠? 십자가에서 우리는 이전에 살았던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악한 것에 대해서 죽었잖아요. 근데 성경은 악한 것에 대해서만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선해 보이는 것, 좋아 보이는 것도 죽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거는 괜찮을 것 같아. 이거는 좀 취하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 너희들이 좋다고 하는 것도 죽었다. 좋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는 좋은 것, 나쁜 것 구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산 건 뭐예요?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어요. 저주에 대해서 죽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날 때부터 의문의 증서에 빚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빛의 의문의 그 법조문의 증서가 있다라고 말해요. 골로새서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았어요. 근데 이 죄의 노예 문서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없애버리셨다. 의문의 빛 증서로 인해서 노예 계약을 맺었던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 노예 계약서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노예 아니에요? 죄의 노예가 아닌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어떤 거든 간에 그것에서 죽으면 벗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비참한 모든 현실에서 해방됐다라고 말해요.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세상 학문에 대해서, 세상 초등 학문에 대해서, 철학에 대해서, 사상에 대해서 다 죽었다. 그래서 죽음은 해방과 자유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어떻게 궁궐 같은 집을 살까라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애착하고 얽매였던 것에서 완전히 해방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염려하는 거 봤습니까?
문제가 없을 거예요. 죽은 사람은 아무리 건드려도 최근에 그런 사건이 있던데 의사 뭐 주식을 같이 투자했던 여자가 의사랑 같이 투자했다가 무슨 다툼이 있어가지고 의사를 죽였어요. 그리고는 땅에 묻어버렸어. 그런데 이제 의심이 그 가족 의사 가족들 의심이 나니 그 사람을 추궁하니까는 또 가서 무덤을 파가지고 뭐 지장을 찍어가지고 가짜 문서를 만들었다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죄에 잡힌 자들은 그렇게 악해요. 그런데 그 의사가 찍어라 말하고 있어요. 죽었는데 아무나 하지 않아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복음의 비밀, 죽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2장 9절 14절까지 보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가져다 준 게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즉 마귀가 가져온 게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셨어요. 이게 뭐냐면 그냥 한번 이렇게 맛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신용한 게 아니에요. 그분은 육과 혀를 가지고 계신 상태로 이 땅에 사셨어요. 근데 그 이유는 육과 혀를 가진 이유는 죽어야 하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는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분은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으셨어요. 질병과 가난과 폭력과 억압과 이런 것에 대해서도 죽으셨어요. 여러분 염려와 공포와 두려움들에 대해서도 죽으셨어요. 모든 정욕과 욕심, 탐욕에 대해서도 죽으셨어요. 죄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이 죽음에 동참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진리는 감각으로 경험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밖에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방식을 입으로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는 누릴 수 있다라는 것. 느낌이 아닌 믿음만이 진리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온전히 죽었다라고 것을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믿으면 고백해야 돼요. 맞습니다. 나는 주님과 연합해 있고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나로 여러분 죽어버린 옛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났다 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나라고 여기기 시작할 때에 우리 가운데 뭐가 다시 찾아와요? 의심, 두려움, 절망, 각종 고통들. 왜 내 삶이 이러지? 나 이게 뭐야? 라고 말하는 이 불평과 절망으로 우리 삶을 망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느끼고 생각하는 나라는 것이 진짜가 아니다. 그거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 죽은 옛사람이 마치 죽지 않은 것처럼 다시 살아나려고 할 때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에 죽은 나, 이것과 어울려서 행동하면 점점 삶에 새로운 피조물로 살기가 어렵다라는 것. 여러분 저 멀리서 갑자기 무슨 요즘 뭐 죽으면 죽은 사람 돌아다니는 영화들 있잖아요. 뭐라고 그러나요?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면 저게 다시 시체가 돌아다니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저게 죽은 놈이 왜 돌아다녀? 어떻게 돼요? 넌 죽었다라고 선언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아주 중요한 복음의 비밀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십자가는 시간의 현재성. 제가 얘기했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2000년 전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현재성으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이브리서 13장 8절이에요. 이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시간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현재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것이고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현재성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태양력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양력에 안 갇혀요. 그 음력에는 갇힐까요? 음력에도 안 갇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여 이 카이로스 때, 하나님의 때에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시간의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연합이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 완전한 죽음, 이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죽고 또 죽은 것을 확인하고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그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계시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는 우리가 살았던 모든 것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때 비로소 전에 육신으로 살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왕노릇했던 생명 안에서 왕노릇했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 보면 입이 쩍 벌어지잖아요. 우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런데 사도행전 가면 제자들이 그렇게 살아요. 근데 지금 와서는 그건 초대교회나 할 일이지. 지금은 교회를 잘 하나님께서 제도적으로 잘 만들어 놨으니까 그런 거 없어도 되고 성경만 있으면 돼요. 근데 성경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경은 살아있는데. 성경은 살아있어요. 말씀이 살아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를 살아있게 하는 건 읽으면 살아있잖아요. 이 말을 기록한 것인데 그 말을 읽으면 살아나요. 근데 살아나니까는 안 믿으려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조용하라고. 죽음 안에는 생명의 연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믿기만 하면 주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납니다. 이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듣고 보고 행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아들의 언어를 보면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내 안에 밖에 있는 내 안과 밖에 있는 이 분명한 삶이 우리 가운데 체험되기를 끊임없이 사모해야 돼. 이게 이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이 육신적인 물리적 음성을 얘기하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물리적인 음성을 거의 안 하세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는 걸 알아요. 안다는 것에 우리가 근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원하는 게 나와 사귀자, 나와 친밀하자, 나를 봐라 계속 이렇게 하는 거. 제가 24시간 하나님을 주목할 것 같은데 절대 안 그러더라고요. 요즘 연습을 계속 하는데 놓쳐요. 그래서 한쪽은 이쪽으로 한쪽은 이쪽으로 가자. 그리고 하다 보면 이쪽은 안 가고 이쪽만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를 봐라, 나와 친밀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었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습니다. 죽음을 묵상할 때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죽음을 묵상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기본적으로 내가 죽어야지 이 생각에 사로잡혀요. 내가 죽어야지. 그럼 어떻게 돼요?
노력해서 애를 써서 죽으려고 하는 것이 떠올라요. 근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묵상하고 노력해서 죽으려는 이 죽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죽은 죽음이 아니에요. 내 의지를 꺾어서 억지로 죽으려고 할 때 뭐가 와요? 아, 이거 하지 마라 그러는데 제 용서하래요. 죽어야지. 난 죽었으니까 죽어야지. 그러면 이게 용서가 안 되니까 억울하잖아요. 억울한 거야. 이거 억울해. 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 의의가 남게 된다. 스스로 자아를 죽이려고 할 때는 뭐예요? 죽음의 시체 냄새가 날 수밖에 없다. 근데 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미 죽었다. 이미 죽었다. 그래서 더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힌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딱 들어갔더니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으면 시체 냄새 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된다. 우리는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죽음을 소유한 자들은 이제 그 죽음을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생명의 영이신 하나님의 아버지와 연합해서 부활의 생명으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죽을 때도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생명을 일으키는 은총이 있었어요. 마찬가지 우리 자아의 부정에도 죽음을 이기고 남는 은총과 믿음이 전제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믿음으로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점에서 이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관념이 아니다. 구체적인 삶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자아를 꺾어내는 십자가의 자리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걸 선언하십시오. 나는 죽었다. 죽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 우리의 죽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노력을 첨가시키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장사 지내는 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죽는 자는 말이 없습니다. 죽는 자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죽는 자는 화를 내지 못합니다. 실제로 죽었기 때문이죠. 내 죽음을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자는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비밀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죽음의 권세를 이긴 죽음이에요. 죽음의 권세를 이긴 죽음. 그 십자가의 현재성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2000년 전 그날에 내가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생명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성령으로 살아내는 과정을 통해서 체험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 복음은 전체가 하나예요. 죽음과 생명과 부활과 영광, 보좌의 삶이 전체가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0절 13절 보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뭐예요? 열릴 것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줘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갈망하고 간구하십시오. 이 말씀의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 7장 11절이에요. 여기에서는 마태는 아가도스라고 얘기해요. 성령님을 아가도스, 좋은 것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왜 성령을 줘요? 그럼 다른 걸 주지. 복권을 주든지 이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주고 왜 성령을 주셔 그러는데 성령은 우리 인생의 전부예요. 그분이 모든 것을 인도하세요.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운데 조회,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죽음을 삼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인 하나님의 생명과 죽음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중요성은 있지만 그 다음 단계로 생명의 단계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육체 고난만 보세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잖아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근데 여러분 그 영적 죽음에 대한 고통에 대해서는 우리는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분이 버림받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고통으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된 것에 대한 버림이거든요. 자식이 아니에요. 애걸복걸해도 자식이 아니에요. 왜요? 죄가 되는 순간 그는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진 죽음은 사흘이 지나서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을 가지 마세요.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연합된 죽음이에요. 그 죽음이 우리 것이.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회칠한 무덤. 이게 이제 예전에 제가 다른 얘기지만 그 이드로의 집 있잖아요. 이드로가 누구예요? 저더러.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모세의 장인의 집이 지금도 있어요. 제가 이상해서 아니 왜 지금도 집이 남아 있습니까? 저는 집을 이렇게 하우스 이렇게 짓는 걸로 생각하니까 그거 어떻게 보존돼요? 그랬더니 목사님 김성학 장로님이 벽을 뚫어서 그러니까 바위 암석을 뚫어서 집을 지어서 안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드로 마을이 있어요. 누가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지도에 이드로 마을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도 뭐예요? 이 석회석이기 때문에 암석을 파서 무덤을 써요. 그리고 시체를 거기다 써놓고 시체를 집어넣고 회칠해요. 그러면 냄새가 좀 사라져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없으세요. 바로 이게 은혜예요. 그분은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어요. 거기에 시체가 없어야 돼요. 우리는 부활에 동참해서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죽음에 넘겨지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이 얼마나 멋있어요. 온통함이 없어요. 예수님은 빈 무덤에서 시체 없이 살아나셨어요. 그분은 부활의 생명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안에 죽는다면 죽어도 그저 죽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으신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함께 보호자에 있다라고 말해요. 나 여기 있는데요. 영으로는 이미 함께 있어요. 영의 비밀인데 영은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적 물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무슨 이렇게 말풍성처럼 이렇게 유령처럼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온전해요. 내가 내 몸이 나와서 몸에서 빠져나왔더니 내가 눈, 코, 입이 다 있는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어요. 이렇게 연합되어 있다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뭔가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하나가 되버리는 물과 물이 붙어서 하나가 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리적 사고 속에서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이죠. 그분이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유일한 단회적 사건으로 공간에 들어오셔서 우리처럼 사시고 가셨다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다시 오시겠다고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뭘 약속해요?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시잖아요. 그 성령님이 오신대요. 여러분 성령이 왜 오셔야 돼요? 그분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시는 거예요. 근데 오시는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겠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세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세요. 그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그러면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시편 91편 11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요 구절을 가지고 사단이 시험했잖아요. 떨어져 봐. 천사가 이렇게 샥 맞춰줄 거야. 그 말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러죠. 근데 이 말은 진리예요. 그가 너를, 근데 그가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세요. 내 주변에 누가 있을까요? 수호천사가 있어요. 안 보이지만. 그 사람들이 그럼 있는데 왜 안 구해줘? 그러게 얘기할 거예요. 아, 있는데 차고는 안 구해줘. 천사랑 친해야지. 인정도 안 하고 살다가 어느 날 구해달라고 그래?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영의 영역에 밀접하도록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훈련받지 않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 물리적 영역에만 훈련받았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훈련받았지 영의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영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은 영의 역사들을 쉽게 이해를 해요. 그 말은 제가 잘 아직 접촉이 안 됐다 이 소리예요. 부지런히 깨어서 그분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은 홀로 존재하지 않아요. 항상 삼위 하나님과 함께 있고 천군 천사들과 함께 있어요. 이거를 영의 눈을 열어주면 보일 건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잘못된 사람들이. 잘 안 열어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 삶을 살았다면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방식이 뭐냐면 자연적인 비우스, 자연적인 생명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새로운 힘이 여전의 나를 죽음을 향해 가는 이 자연적인 삶을 삼켰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전에 내 생각이 아니네. 이전에 내 감정도 아니네. 이전에 내 습관도 아니네. 지금까지 행동했던 것이 그 방식이 아니네.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는 전환되어야 된다. 이게 모든 삶의 순간에서 예배 시간에 쓰던 간에도 이게 우리가 경험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우리의 몸의 행동, 즉 영으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몸이에요. 몸으로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봤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즉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책임은 우리가 하나님의 현현의 삶을 살지 않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로또 가는데 같이 줄 서 있지 마세요. 아, 이건 재미인데. 아침에 여러분 신문 보면 거기에 일일 운세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봐요. 그 재미로 보는 거야. 거기에 잡히잖아요. 왜 우리는 이 세상의 운명이 말하는 사단이 놓은 덫에 들어가 사냐 이거예요. 여러분 장례식 가면 깔깔대고 우는 사람들 봤어요? 장례식은 그러지 않아요. 아무리 부모님이 오래 사셔서 호상이라고 그래도 우리 어머니 잘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하루라도 더 가까이 있고 싶어 해요. 근데 욥이 탄식한 것처럼 내가 적신에서 태어난 것,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라 벌거벗고 태어난 이것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그 고통스러움을 탄식해요. 다시 말하면 인생이 괴롭고 외롭고 상처받고 주눅들고 우리 김 집사님 이거 뭐 고통스럽잖아요. 갑자기 신경성이라고 그러는데 약 먹어도 안 낫고 침 맞아도 좀 호전되고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죽는 사람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더 불쌍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차라리 그래서 빨리 죽어버리자, 빨리 이 세상 벗고 싶다 그러는데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차라리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 곁으로 가고 싶은 마음을 전해요. 근데 그것은 이런 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 핵심은 다른 게 있어요. 그게 오늘 읽은 말씀이죠. 고린도
후서 5장 4절에 보면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짐진 것 같이 탄식하자 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덧입고자 함이라 이렇게. 그래서 죽을 것이 생명의 상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 무슨 말이냐면 죽음의 모습은 두 가지가 있어요. 죽음에는 한 가지는 육신이 다 벗어지고 난 후에 남는 것이 없는 죽음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자연적으로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에요. 또 다른 죽음은 육신을 다 벗어버린 후에 덧입은 것에 계속 쌓여서 남는 것이 많은 죽음이에요. 이 두 가지 죽음이 있어요. 이건 전혀 달라요. 발가벗겨 죽은 죽음은 앞에 말한 자연적인 비오스의 삶이에요.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생명으로 가득 찬 죽음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 생명에 가득한 자들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생명의 죽음에 삼킨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이 자연적인 비옷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죽음에 점점 삼켜지며 살다가 끝내는 벌거벗어 죽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생명의 죽음을 삼키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비밀이에요. 자연스럽게 그대로 두면 죽음으로 끝나는 삶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날마다 삼킴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이 생명으로 날마다 죽음을 삼키면서 옛사람을 이미 벗었음에도 또 벗어버리는 삶. 사단이 기적적으로 우리를 속이려고 그럴 때마다 나는 새로운 생명이라고 선포하는 삶. 그것이 점점 우리를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막연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뉴에이지 같으나 이런 사람 블랙홀에 들어가는 걸 상상해라, 들어가라 이런데 이거는 관념이 아니에요. 성경이 분명히 말했듯이 우리의 행동을 가지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삶에서 여전히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한 걸음씩 그 승리의 삶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제 내가 살은 승리는 어제로 끝나요. 오늘 또 현재성으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옛사람으로 반응했던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새 사람으로 말씀이 말한 바들을 그대로 이 땅에서 오늘도 실천하고 그것을 사는 영적 실험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용광로, 고난으로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의 책상을 보고 새 마음을 지어주세요. 말씀을 계속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의 분노, 원망 배후에 뭐가 있어요? 죄와 어둠의 동기들이 있어요. 그 모습은 옛사람의 정체예요. 이것을 생생하게 보여줘요. 네가 어떤 존재였느냐? 그런 존재로 살지 마라. 왜 세상에 매여서 세상이 말한 것과 동일하게 사는가? 내 이웃집 안 믿는 절에 다니는 사람과 너랑 삶이 똑같으면 이게 뭐냐? 그리고 구별되어야 되는 거. 여러분, 옛사람은 아무리 공부해도 새 사람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옛사람의 유일한 사명이 있다면 미랄처럼 죽어서 새 사람의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옛사람이 죽어서 새 사람의 생명에 피어날 수 있도록 자기중심적으로 날마다 십자가에 자기가 노력해 죽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죽은 자아를 가지고 내가 또 죽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죽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죽이려고 하니까 그토록 고달프고 힘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에요. 죽음은 이미 정복됐습니다. 내가 죽음을 지금 여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어요. 그 생명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날 때 나도 살아났습니다. 이 생명이 내 삶 가운데, 육체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이 원하셨고 우리가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살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이 비밀한 것들을 보고 들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날마다 있게 하시옵소서. 더 많은 것을 계시하시고 우리가 삶 가운데서 날마다 죽음에 넘겨지는 부활의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항상 그렇게 하시는 내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성령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